오늘은 신앙의 파편화에서 벗어나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때는 1775년 3월 23일, 장소는 미국 의회. 한 신사가 나와 연설을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그렇습니다. 그 신사는 미국의 정치가 패트릭 헨리였습니다. 패트릭의 이 연설로 당시 영국의 지배를 받았던 미국은 자유를 향한 힘찬 발걸음을 내디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 미국은 영국으로부터 독립, 곧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후에도 이 연설문은 아브라함 링컨에게도 영향을 주어 노예 해방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이 말은 자유가 없다면 인생은 무가치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자유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또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자유함을 꿈꾸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말 자유를 누리고 살아가고 있을까요? 제가 한국에서 청소년 사역을 하고 있었을 때 청소년들이 늘 이야기하며 고민했던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유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목사님, 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하지 못하게 합니다. 정해진 틀에 살아야 합니다. 매일 똑같은 시간표 안에 살아야 합니다. 저는 자유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청소년의 고민은 청년이 대해서도 여전히 나타납니다. 목사님, 저는 저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만들어 놓고 요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매일 똑같은 삶을 반복하고 나의 결정은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 같아 보입니다. 결정한다 해도 사람들은 그것을 현실적이지 않다 하며 그 결정을 번복하라 합니다. 우리는 자유민주 사회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정말로 자유를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스스로 좀 물어봤을 때 우리는 그렇다라고 시원스럽게 대답하지 못할 때가 더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어쩌면 우리는 자유에 있는 것 같으면서도 무엇인가에 얽매여서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는 가장 자유가 보장된 시대에 살면서 가장 얽매인 존재로 살아가는 것 같아 보입니다. 중독과 우울증과 같은 증상이 많아지고 있는 것을 보면 우리는 참 자유를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이 시대 속에서 참 자유를 누리고 살아가고 있을까요? 요한복음 8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는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참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질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참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도 여전히 무엇인가에 얽매여서 살아가고 있다, 그렇게 느끼며 지내고 보내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좀 쉬운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누구나 나는 무슨 일이든 할 자유가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슨 일이든지 해서 다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과연 나는 무슨 일이든지 할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무엇에게도 얽매이지는 않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자신이 자유롭게 선택한 것이 오히려 자신을 올가매는 것이라면 그 사람은 진정한 자유함을 누리고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또한 그것이 자기 자신에게 해가 된다면 그것이 진정한 자유라 말할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그것은 진정한 자유가 아니라 말합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성도의 자유함이 오히려 올가매는 것으로 변질될 수 있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말한 것은 당시 고린도 사람들이 자신들이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있다 생각하며 착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고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다 하며 이야기하며 당시 히랍 사회에서 유행했던 말을 하면서 자신들의 탐식을 정당화해 왔습니다. 성도 여러분, 식욕은 올바른 것으로 적절하게 채워져야 합니다. 그러나 탐식은 자제해야 합니다. 배가 원한다고 아무거나 막 먹으면 자기 자신에게 해롭습니다. 더 나아가 그것은 오히려 먹는 것에 얽매이는 삶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참 자유가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가 바로 여기서 발생했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이 말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자신의 성욕을 정당화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 나타나는 구절을 몸은 성욕을 위하여 있고 성욕은 몸을 위하여 있다로 바꾸어 말할 수도 있습니다. 몸이 원하는 것을 채우는 것은 개인의 자유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방법도 자유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놀랍게도 고린도 교회 성도 중에는 이런 논리를 세우며 집장촌에 드나들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정말 자유라 말할 수 있을까요? 자신이 선택할 수 있고 또 그것을 했다는 것으로 참 자유함을 그렇게 정의 내릴 수 있을까요?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것이 좀 이해가 안 되었습니다.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궁금했습니다. 어떻게 자유를 내세우면서 집장촌에 다니는 것을 정당화할 수 있을까? 이것이 어떻게 성욕으로부터 참 자유한 사람의 모습이라 이야기하며 그렇게 자기 자신을 정당화할 수 있었을까? 그 이유를 찾아보니 그 이유가 영지주의적 사고와 신앙 간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영지주의란 육적이고 물리적인 것은 악하고 영적인 것만이 선하다고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영지주의자들은 이렇게 생각하였습니다. 내가 아무리 육체적으로 잘못하고 죄를 범하여도 나의 영적인 부분만을 잘 다스리고 관리한다면 나는 선해지고 나는 구원받을 수 있다. 개인의 삶을 영적인 것과 비영적인 것으로 억지로 나누며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생각이 불행하게도 고린도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야 성도들 중에는 육체적으로는 심각한 죄를 꺼리낌 없이 짓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교회를 다니면서 영적인 부분만을 잘 관리하면 몸은 썩어 없어지지만 자신의 영은 구원받는다, 그렇게 믿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들은 참된 자유를 찾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욕에 얽매이는 삶, 자신과 타인에게 해를 주는 그런 변질된 자유, 그 자유로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안타깝게도 저는 이러한 영지주의적 현상이 지금 21세기에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다 생각합니다. 성도 여러분, 현대사회를 좀 유심히 살펴보면 현대사회에도 우리의 삶을 크게 두 가지 영역으로 나눈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는 공적인 영역이고 하나는 사적인 영역입니다. 물론 그렇게 나눈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문제는 너무 지나치게 구분하여서 공적인 영역과 사적인 영역이 지나치게 분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은 한쪽 영역을 다른 한쪽의 영역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다른 영역에 대해서는 절대로 침범해서는 안 된다는 논리가 지배적이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점점 우리의 삶을 구분해서 따로 생각합니다. 직장의 삶이 다르고 신앙의 삶이 다르고 가정의 삶이 다르고 개인의 삶이 다르고 동호회에서의 삶이 계속 쪼개지고 나눠져서 다 다르다 생각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영역에 알맞은 또 해당되는 그런 인격과 역할만 하면 된다. 그것이 자유다. 그것이 나의 결정이다. 라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신앙은, 기독교는 이런 현대사회 속에서 어떤 영역에 속할까요? 대부분의 현대인들은 기독교가 사적인 영역, 개인적인 일에 속한다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더 나아가 기독교를 사적인 영역 중에서도 영적인 것에만 해당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기독교는 정치나 경제와 같은 주변의 물질적이거나 비영적인 것과는 전혀 다르고 연결되지도 않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신앙과 삶은 점점 분리됩니다.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안타깝게도 부정적인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것을 우리는 이미 익히 들어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썬데이 크리스천입니다. 주일에는 성도로 살아가지만 월요일부터는 직장인으로, 사회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영성은, 신앙은 주일에만 필요한 것이고 주중에는 다른 영성, 다른 가치관,
그것이 필요하다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회식 자리에서는 신앙은 필요 없습니다. 그저 회식 자리에 참여한 그 한 사람으로 있으면 된다는 것이죠. 그게 그 사람의 역할이고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개인에 있다 믿기 때문입니다. 가정에서는 자녀들을 가르치고 양육할 때, 또한 부부가 서로 대할 때에 성서적인 가르침은 생략이 됩니다. 직장에서 상사를 대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의 말씀은 아무런 능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것은 전혀 다른 영역의 이야기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주중에 죄를 범해도 주일에 예배드리면 해결된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면 그것이 신앙의 파편화된 모습이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정말 진정한 자유일까요? 저는 오히려 이것이 우리의 삶의 필요도를 더 높이며 더 해로우며 좀 더 얽매이는 삶을 살아가게 만든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나의 삶의 영역을 세밀하게 나누고 살아간다는 것은 각 영역에 맞는 다중인격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중의 인격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해가 되지 않을까요? 다양한 영역에서 다양한 역할을 해내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쉬울까요? 오히려 그것에 얽매이면서 또한 그것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으며 그것을 내가 완벽하게 성취하기 위해서 더 많은 삶의 피로도가 생기는 것은 아닐까요? 혹은 너무 많은 역할을 감당하기 때문에 그 영역에 대한 역할을 쉽게 포기하면서 나태함에 각 영역에서 무색무취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은 아닐까요? 성도 여러분, 완벽주의자로 살아가는 것과 나태함으로 살아가는 건 모두 의미 있는 생명의 삶이 아니라 오히려 억압된 삶, 자신의 본질을 잃어버리는 아무것도 아닌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자유가 결과적으로 해가 되고 자유가 얽매이게 하는 것으로 나아가게 된다면 그것은 진정한 자유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렇게 이분법적이고 이원론적인 사고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세상은 그렇게 살아라 우리에게 말합니다. 세상적인 철학과 가치관을 자꾸 심어줍니다. 이것 따로 저것 따로, 신앙 따로 삶 따로 자꾸 분리해라 말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 이분법적인 사고를 극복하며 우리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참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사도 바울의 말씀 속에서 참 자유를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자유가 해로운 것이 되지 않고 오히려 얽매이는 것이 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일어나게 된 일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 13절 하반절부터 14절에 나타납니다.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이 말씀이 가리키는 것은 부활입니다. 성도 여러분, 부활은 새 창조, 거듭남, 그 완전히 새롭게 됨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부활은 우리의 영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몸도 새롭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영과 몸을 따로 분리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둘은 따로 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존재는 몸 따로 정신 따로 구분할 수 없습니다. 신앙과 삶은 서로 분리되어 파편화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5절 말씀에 이어서 부활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성도 여러분, 부활은 새 창조, 거듭남, 그 완전히 새롭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이것은 미래에 일어나게 될 일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지금 그 부활이 미래에서 일어날 뿐만 아니라 현재에도 일어나고 있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성도가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오늘 말씀처럼 바로 지금부터, 믿은 이후부터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한계를 극복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죽음의 한계를 극복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죽었으며 또한 함께 살아났음을 증거합니다. 좀 더 나아진 것이 아닙니다. 죽었고 새롭게 살아난 것입니다.
그 이전에 나의 몸은 죽고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15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의 이 몸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계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은 자유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거듭남,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을까? 특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과 제사함을 받고 우리의 몸과 영이 새롭게 되었다는 사실이 어떻게 이 자유함과 연결이 될 수 있을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복음을 통하여 역사하시면서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를 의롭게 하셨습니다. 좀 이상하지 않을까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다른 것을 먼저 주시기보다 의롭음을 먼저 주셨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부담되고 걱정이 되는 먹고 사는 문제를 가장 먼저 해결해 주지 않으셨을까요? 정말 중요한 문제인데. 그리고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면 오히려 우리가 더욱더 새로운 마음과 몸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먼저 주신 것은 그 문제 해결이 아니라 의로움이었습니다. 또 하나님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건강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일생 건강하게 사는 것만큼 새롭게 되었음을 크게 느낄 수 있는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건강함의 문제를 복음으로 해결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의아하고 놀랍게도 하나님은 복음을 믿는 자에게 가장 먼저 주신 것이 의롭다 칭함, 의롭게 여김이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되게 궁금했습니다. 그러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새롭게 되어지고 참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의로움이 아닐까?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돼도 그 삶이 의롭지 않다면, 의로움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면 그것이 의미가 있을까요? 건강하게 살아도 그 삶이 의롭지 않다면 그 삶이 정말 나에게 의미가 있을까요? 내가 참 자유를 누리며 살아간다고 했을 때 그것이 의롭지 않아서 오히려 나에게 해가 되고 다른 사람에게도 해가 된다면 그 삶이 정말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새롭게 시작하였다 해도 그 인생이 올바르지 않는다면, 공의로우신 그 하나님은 그것을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지옥과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 앞에 그 삶이 과연 어떤 평가를 받게 될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하시되 가장 먼저 우리에게 의롭다, 그렇게 칭한 것은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참 자유는 선택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의로움 안에 있습니다. 진리를 알며 무엇이 옳은지를 알 때 우리의 행함, 우리의 자유는 온전한 방향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진정한 의미에서 자유일 것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참된 의를 발견하셨습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진리를 믿으십니까?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의롭게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었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이기적인 자유가 아니라 온전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참 자유는 의로움 안에 거할 때 가능하다는 것이죠. 다음으로 자유가 얽매임이 아니라 온전한 자유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19절 말씀에 나타납니다.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성령이 계시는 성전이라는 것을 모르십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몸과 마음에 하나님의 성령을 내주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몸은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너무나 기쁜 소식이며 또한 중요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참 자유가 의로움 안에 있다는 것이라 믿고 따랐을 때에 우리는 때때로 우리는 그 의로움을 내가 생각하는 종교적인 규칙과 도덕적인 규범으로 가득 채울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세워진 규칙과 교의대로 따르는 것이 부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모습이 때때로 의도하지 않게 율법적인 신앙으로, 마음으로는 죄를 범하면서도 육신으로만 겉모습으로만 선하게 살면 된다는 식의 신앙,
그래서 더 나아가 오히려 믿음과 신앙이 얽매임으로 느껴지는 그 율법적인 신앙으로 나아갈 때가 있다는 것이죠. 마음과 몸이 따로 분리된 그러한 신앙은 참 자유로 나가지 못하게 합니다. 종교개혁 이전의 삶이 그랬습니다. 신앙이 그러했습니다. 그들은 정해놓은 7가지 규칙을 지키면, 7가지 미사를 지키면 구원받는다 믿었습니다. 또한 성화의 삶을 살아간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기도문 몇 번을 외우고 고해성사를 하고 봉사하면 그리스도인이 되고 구원을 얻고 성화를 이룬다 생각했다는 것이죠. 내가 무엇을 믿는지, 내가 어떤 마음으로 참여하고 회개했는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봉사하고 섬기는지는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얽매인 신앙이며 몸 따로 마음 따로식의 영지주의적 신앙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율법주의적 신앙 생활을 하게 되면 2가지 극단적인 현상이 나타납니다. 하나는 값싼 은혜, 곧 잘못된 구원관을 가지게 되며 굉장히 나태한 신앙관을 갖게 됩니다. 아니면 내가 모든 것을 다 해야 한다는 식의 완벽주의적인 신앙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결국 신앙에서 완벽주의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스스로 정죄하며 마음을 상하며 믿음에서 돌이키게 된다는 것이죠. 청년들과 신앙의 이야기를 하면서 늘 제가 듣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나는 저렇게 못 살겠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저 신앙 좋은 사람, 그 사람처럼 저는 못 살겠습니다. 저 사람처럼, 저분처럼 그렇게 살고 행하고 그렇게 하고자 노력해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매번 실패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 안에서 사는 삶에 대해서 회의적으로 생각하며 그것을 매우 억압적이라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청년들이 왜 그런 고민을 하게 될까요? 목사님, 저는 저렇게 좋은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저런 신앙을 가질 수 없습니다. 저는 넘볼 수 없는 정말 고차원의 경지입니다. 그들이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 이유는 그들의 신앙의 본질을 아니라 신앙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의 행하는 행위를 보았기 때문이죠. 성도 여러분, 각 성도가 복음적인 삶을 살아간다고 할 때 예수님을 정말 그리스도로 믿으며 그의 몸된 지체로 살아가고자 했을 때 신앙의 본질은 같지만 그 적용은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이들이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정해놓은 것이 다른 이의 삶에서는 적용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마치 복음적인 삶이 신앙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는 것을 다 쫓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신앙이 좋은 사람들이 포기한 대로 다 내려놓고 포기해야 하고 또 그들이 헌신한 것처럼 다 헌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실패하게 됩니다. 오히려 그 해야 한다는 그것들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의 족쇄가 된다는 것이죠.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만약 그것을 성공한다 해도 그 규칙을 행할게 나는 참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자기 의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그것은 참된 신앙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삶에는 규칙만 있지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는 없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은 오히려 정해놓은 규칙과 규범에 얽매인 것이죠. 참 자유가 아닙니다. 참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누리게 되는 자유의 삶, 거듭남의 삶은 율법주의적이지 않습니다. 나의 몸에 성령이 거하신다는 것은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 의미를 20절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값을 치르고 여러분의 몸을 샀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때로는 우리는 이 말씀을 부정적으로 해석하여 자유를 빼앗김으로 나를 하나님이 사셨구나, 난 이제 하나님에게 벗어날 수도 없고 얽매여서 살아가는 건가, 막 모든 것들을 하나님 요구하시는 모든 건 다 하면서 그렇게 종처럼 살아가야 하는 것과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렇게 느끼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나 이 말씀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의 의미는 이전에 죄의 종으로 살았던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를 해방하셨고 자유케 하셨고
구원하셨다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이 말씀은 얽매인 자를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하시는 구절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는 옛날의 그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종의 신분으로 얽매여서 살았던 그때의 그 삶으로, 그 가치관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자유케 하신 그분의 놀라운 은혜를 늘 기억합니다. 잘못된 가치관을 벗어버립니다. 특히 우리가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나의 몸을 사셨다는 것을 기억할 때 더욱더 은혜 안에서 주어진 자유 안에서 의롭게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바로 놀라운 사실은 이것을 믿게 하시고 늘 우리의 삶 가운데 기억나게 하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19절에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있다는 그 놀라운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도전이 된다는 것이죠. 내가 봐야 할 것은 다른 사람이 행하고 다른 사람이 지키는 종교적인 규칙이 아니라 내 안에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따르게 하시고 감화감동케 하셔서 작지만 순종하게 하시는 그것을 따를 때에 우리는 참된 기쁨과 만족을 누립니다. 그리고 바로 그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참 자유는 기쁨과 만족이 있습니다. 내 힘으로 내가 해야 할 것들을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감화감동케 하시는 성령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하심, 말씀을 들리게 하실 뿐만 아니라 기도함으로 순종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를 때에 그것이 나의 힘이 아니라 나를 그렇게 의로운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구나, 그것을 깨닫게 될 때에 그 신앙적인 모습이 내게 기쁨을 내고 만족이 돼요. 그 신앙이 얽매임이 아니라, 신앙의 규칙이, 순종함이 얽매임이 아니라 참된 감사로 나가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더욱더 놀라운 사실은 그 성령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나를 감화감동하게 하셔서 나의 삶을 그렇게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바로 그 삶이 의의 삶이 된다는 사실이죠. 성도 여러분, 의로움은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의로움은 내 안에 계신 그 성령 하나님의 말씀, 깨닫게 하시는 은혜, 감화감동케 하시는 은혜에 순종하게 될 때 나도 모르게 나의 삶은 의의 길, 기쁨의 길, 그 길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참 자유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참 자유는 자신과 이웃에게 해로운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자신의 삶을 얽매이게 만들어내는 것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그것은 의로운 삶에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을 의지하며 나를 자유케 하시기 위하여 핏값을 치르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것에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것을 바로 내 안에 계시는, 내게 선물로 주신 그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을 늘 기억하게 된다는 것이죠. 모쪼록 이것을 늘 기억하며 감화감동케 하셔서 우리의 삶을 참 자유로, 또 참 자유를 누리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강복하며 이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